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비록 한 달에 한 번이나마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교우님들을 직접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인내로 기다려주신 교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대단히 냉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성경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인간의 죽음에는 그 어떤 가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세상을 떠나면서 장자 여호람에게는 자신의 왕좌를 물려주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게는 막대한 재물과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왕좌를 이어받은 여호람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진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아우 6명과 그 측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 아우들에게 물려준 막대한 재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독차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왕권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자들을 아예 제거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이었던 북왕국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는 여러 산에 산당들을 세워서 백성의 영적 타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하고픈 일은 무엇이든지 자행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군림하던 패역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오른 지 불과 8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오는 요즘 말로 심한 탈장 증세로 죽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은 그 여호람을 가리켜서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에 입혀진 수의와 그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포함해서 그의 장례식에 동원된 모든 용품들은 유다 왕국 최고의 명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던 만큼 그 장례식의 규모와 장중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 가운데에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와 형식의 장례식에 비한다면 그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는 가운데에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측은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인 양 군림하던 여호람 왕의 죽음을 조금도 아까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힘입어서 당시 팔레스타인 거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지배자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좌를 차지한 그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페네키아의 항구, 무역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은 전적으로 양식을 인근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루아침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두로와 시돈의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고통에 빠질 것이 뻔한데도 헤롯 아그리파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도 여호람처럼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 손 안에 들었다고 믿는 인간이었습니다. 졸지에 식량난에 봉착하게 된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헤롯 아그리파가 공개 연설하는 날 박수 부대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헤롯 아그리파에게 하나님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 환호성에 헤롯 아그리파는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역시 여호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군림한 패역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은 그 헤롯 아그리파의 최후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명사 스콜렉스는 벌레, 세균을 뜻하고 특히 구더기를 의미합니다.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도 일평생 수많은 금은 보화와 명품으로 자기를 두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아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비참하게 구더기 밥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듯 냉혹하기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세인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람은 소위 구원파의 교주 유병언 회장일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서 승객 476명 가운데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어린 고등학생들이 많아 온 국민이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병언 회장은 그 참극을 빚은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검찰 출두를 무시하고 자신이 머물던 소위 구원파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금수원에서 신도들의 비호하에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병언 회장은 시중 잡배가 아니었습니다.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교주였습니다. 명색이 하나님과 성경을 내세우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소유한 세월호 침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빚어졌는데도 마치 시중 잡배처럼 무책임하게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유병언 회장과 그의 자녀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조차도 힘들 만큼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재벌처럼 초호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유병언 회장이 도주하면서 마련한 현금은 한화 30억 원, 미화 16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차명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병언 회장과 그 자녀들이 보유한 그 막대한 재산, 그들이 누렸던 그 초호합한 부귀영화의 원천이 구원파 신도들의 헌금이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막대한 부를 축제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자기 가족과 더불어 초호합한 재벌 노름을 한 사도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모두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닌 것마저도 미련 없이 내려놓은 빈 마음과 무소유의 실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회장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내세워 재벌처럼 초호합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유병언 회장이 아전 인수격으로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도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 자신이 구원파 내에서 하나님으로 군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한 그의 재벌 노름은 구원파 내에서는 정당한 일이었고, 구원파 내에서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몰래 도주했던 그 유병헌 회장은 온 국민 앞에 시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구더기에 뒤덮여서 백골 상태인 그의 시신이 얼마나 흉측했던지, 그 시신을 처음 발견한 주민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모두 무연고 노숙자, 다시 말해 거린으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신 발견 당시에 유병헌 회장이 입고 있던 점퍼는 일반인들이 평생 처음 들어보는 가격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초고가 명품 로로 피아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바지, 속옷, 운동화도 모두 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유병헌 회장은 죽는 순간까지 초고가의 명품으로 자신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고가의 명품들이 구더기에 뒤덮여 백골 상태의 시신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조금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유병헌 회장은 구원파 신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아끼는 자가 없는 가운데에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마저도 스스로 지니지 못한 채 그렇게 죽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사후에 구원파도 구원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인이 된 유병헌 회장과는 공식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유병헌 회장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섭도록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일깨워 줍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생력을 확립했다고 판단되자 자신의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돕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따라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고린도의 외향 갱그레아에서 그들이 승선한 배가 에베소에서 잠시 기항했을 때에도 바울은 어김없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에베소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본문에서 그들은 바울과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의미합니다. 본문을 언뜻 보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항구나 에베소 시내에 그대로 머물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을 마지막 단락까지 다 읽어보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도록 에베소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시는 에베소를 찾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에베소를 재방문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확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계획대로 바울은 자신의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을 향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의 동역자요 동행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에베소에 그대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 다시 올 때까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에베소 사람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살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본문의 에베소 사람들이 곧 역사상 에베소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대신 에베소에 머물게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최초로 세워진 그 최초의 교회의 최초의 구심점이 된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군인들의 병령은 다 천막이었고 일반인의 천막 수요도 많았던지라 천막 제조업은 유망업종이었습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 부부의 인생 목표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재물과 명품으로 자신들의 우를 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부부 역시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자기 욕망 내키는 대로 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는 가운데에 한 줌의 흙으로 흔적도 없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울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알아 그 주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주인으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애써 고린도에 탄탄하게 닦아놓은 사업적 기반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처럼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남은 자신들의 생을 마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홀로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은 그 부부에게 교회 개척 자금이나 선교 헌금 명목으로 단 한 잎의 동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돈과는 거리가 멀었던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단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에 주님의 증인으로 남아주기를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에베소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생관이, 생의 목적이 새로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찾을 때까지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셨던지, 에베소에 최초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최초의 구심점으로 그들 부부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서만 그들이 4번이나 언급되게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과 주님을 위한 그들의 삶의 족적은 영원한 진리를 옷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난센스 퀴즈는 질문자가 답을 일러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답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답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기상천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첫마디를 던지셨답니다. 니네들 내가 죽었을 때 받은 내 조의금 어디다 썼니? 모든 우스개 얘기는 세태를 반영하거나 풍자합니다. 2달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총수가 자기 여동생 장례식에 보낸 조의금과 관련해서 그 자녀들이 송사를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5명의 자녀들이 어머니 장례식에 들어오는 조의금 가운데에 장례식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는데 재벌 총수 외삼촌이 보낸 수십억 원의 조의금을 다른 남매들이
자기 몰래 빼돌렸다고 둘째 딸이 고소했다가 패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부모 장례식의 조의금마저 소송거리가 되는 비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와 관련해서 그런 우스개 얘기가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음의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야 설령 억만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비참하게 구더기 밥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쫓는 사람의 인생은 살아온 인생의 횟수와 상관없이 그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영원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돈의 노예로 살기에는 남은 횟수가 100년이라 해도 그 인생은 몽땅 연필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앞에서는 100년도 찰나에 지나지 않는 까닭입니다. 늙었다고 절망하거나 젊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은 결코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계가 멈추어도 세월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은 1초 1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1초 1초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엮어가느냐에 따라서 여호람과 헤롯 아그리빠처럼 엄청난 재물과 명품으로 자신의 우를 삼고서도 아무도 아끼는 자 없는 냉혹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그 삶이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울로 삼는 것보다 더 자신을 아끼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마치 내 자신이 내 인생의 하나님인 양 살아오느라 나의 인생을 아끼기는커녕 아무 의미도 없이 함부로 탕진해온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어 재물과 명품으로만 내 인생의 우를 삼으려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지녔든 그 모든 것을 생의 목적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아낌받는 주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